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지혜도 그리고 아무리 화려한 부와 강력한 권력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와 지혜 그리고 권력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1절에서 보면 스바 여왕이 두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하나는 솔로몬의 명성을, 다른 하나는 솔로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맞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무려 2400km나 여행하게 된 것이지요. 솔로몬과 그의 하나님을 확인하기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 이렇게 수고하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하기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매우 어려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2절 말씀에 마음에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스바 여왕에게 매우 중요한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미처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하고 혼자 오랜 시간 품고 고민해왔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심각한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이 질문은 그 스바 여왕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고 그 답에 따라 인생의 성격이 바뀔 수도 있었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스바 여왕의 모든 질문에 답을 해주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도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예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답을 솔로몬이 한 것이지요. 솔로몬은 스바 여왕의 인생에 해답을 준 것입니다. 그러자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대답은 솔로몬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사람의 모든 지식과 지혜, 경험을 뛰어넘는 해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스바 여왕은 그 답이 하나님이 주신 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지혜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성경에서 답을 찾고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바 여왕이 놀란 것은 솔로몬의 지혜만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룬 모든 것들에도 압도를 당하였습니다. 그의 지혜, 그의 왕궁, 음식, 신하들의 조직과 배치, 성전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왕을 세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솔로몬의 왕궁을 채운 모든 것 역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바 여왕은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은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업적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통치의 풍성함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솔로몬의 인생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바른 일도 있었지만 수많은 실수와 잘못과 실패와 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과시하려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지혜를 드러내셨던 것이지요. 부와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잡힌 도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솔로몬의 진짜 가치이고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와 영광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가치이자 영광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며 내가 믿고 섬기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지요.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강력하게 우상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명성과 부를 소유했습니다. 많은 나라의 왕과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와 보물을 바쳤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금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금 방패는 전쟁에서 쓸모가 없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만든 혹은 금을 보관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금이 많았는지 은이 하찮게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왕궁의 그릇들도 모두 금이었습니다. 계속하여서 금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 중에 신명기 17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많은 아내를 두지 않는 것과 은금을 쌓아두지 않는다라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엄청나게 부유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으로 인한 풍요와 만족을 잃어버린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규모의 보좌도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재료인 상아로 만들어서 금을 입혔습니다. 6층계를 만들고 사자상들로 장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보좌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이 왕자는 이방 왕들의 것을 본딴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권력도 막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권력은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에 의한 것이 아닌 이방 것들을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솔로몬의 부와 지혜, 명성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지요. 이제는 솔로몬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켜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솔로몬이 응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창고에 쌓인 금들이 거대한 왕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눈과 귀를 닫게 했습니다. 또 솔로몬은 많은 병거와 마병을 모으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말들은 당대 최고였던 애굽산이었습니다. 병거 역시 당대 최강의 군대를 거느린 애굽의 것이었습니다. 병거와 말들의 가격이 비쌌지만 솔로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조직한 그의 군대는 막강한 위용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향해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이를 위해 백성을 애굽에 보내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할 대상이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과 병거를 이방 왕들에게 판매하여 소득을 올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마병을 원수들에게 판 것이었습니다. 언제든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그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이방 군대에게 강력한 무기를 넘겨준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백성과 나라의 안위보다 눈앞의 경제적인 이익을 더 우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쁨과 풍요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병거, 힘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금을 기뻐하고 병거를 의지하였습니다.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솔로몬에게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쁨을 나누던 신앙의 공동체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와 영광이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치이자 영광이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거제에 많은 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생각의 약함으로, 마음의 약함으로 어려워하는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절망을 영원한 소망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